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구절 한 절만 딱 떼서 설교하기에는 사실 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이 그렇듯이 성경은 그냥 한 구절만 딱 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맥에 비추어서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냥 딱 펼쳐가지고 어, 한 구절 딱 보고서는 이게 오늘 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은요,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9절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맥상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형제를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문맥상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 말씀의 후반부에만 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들 사도신경 외우고 계시죠? 방금도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세번역 버전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옛날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갑자기 막 시작할 때도 있죠. 익숙하니까. 어쨌든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시작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되었던 최초의 범교회적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사실은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훨씬 깁니다. 굉장히 긴데 이 니케아 신경이 너무 기니까 축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조목조목 고백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신경의 중간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사도신경의 말씀입니다.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신앙생활도 외국에서 하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이게 사도신경이 살짝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뭔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 버전을 보면은 한 어구가 사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Was crucified and died and buried.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뭔가 추가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nd buried.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셨다 한 말까지 있는데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사 혹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만 사실은 이게 추가된 게 아니고요. 영어 버전에만 추가된 것이 아니고 한국어 버전에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이 빠진 것이 맞습니다. 사도신경의 헬라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요. 니케아 신경을 봐도 그렇고요. 음부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사실 국어 버전의 이 사도신경을 봐도 옛날 버전에는 음부로 내려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하고 서로 말이 막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래 와서 50년대 이후로 와가지고는 그게 빠졌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봐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하신다.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사란 말도 그렇고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랍고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의 의미와 그 힘은 그저 살아있는 우리들,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은 죽은 이들을 위한, 이미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도 그냥 죽은 상태에서 음부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주인님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시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장례들을 지금 뭐 겪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제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슬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한테만 힘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참으로 복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처에 있는,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들의 죽음 때문에 아직도 슬퍼하십니까? 저희 뭐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하셔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그리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된다고 해서 희석되어지는 희석은 되어지고 좀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지분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위로를 얻으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